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새벽을 또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조건을 참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털 대한민국 이 은혜를 지켜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악인들이 처처에 난무할지라도 주의 선하신 권능의 손길로 한 번만 손을 대시면 저들은 참으로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하신 그 명을 따라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산보다도 바다보다도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아오니 가사오니 주님 이 땅에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를 주님 더욱 견고하게 하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주말 토요일입니다. 이 성경을 대하시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때가 오래되었을 텐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이 초보 아르케 시작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그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단단한 음식,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생명의 양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못 먹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새 속에 이 물결 속에 휩싸이는 그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음식들만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셨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언약의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 138,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오늘 15장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 성경에 참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주 경멸하지만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분들의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20절에 보면 이 문자에 매여 있는 종교, 문자에 매여 있는 마치 화석, 죽은 화석이 있죠. 돌에 보면 화석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화석과 같이 되어버린 이 종교인, 생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생기가 없다. 이게 참 은혜가 없다. 생기가 없다. 화석과 같이 되어버린 종교인. 그것을 지적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줘도 문제지만 전해줘도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겸손히 성경을 상고해 보면 되는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전해줘도, 예수님이 바른 교훈을 전해줘도 못 듣고, 안 전해줘도 문제고, 그죠? 책임은 사실 너한테 있는 겁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대적하죠.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둘째 단원에서 자녀의 떡과 부스러기를 먹는 개, 여러 가지 표적과 칠병이어의 이 표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사실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두 가지 큰 표적이 성육신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 성육신의 표적도 요나의 표적에 담겨 있죠.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을 드러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단 말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부활의 산 소망을 드러내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생명을 드러낸 거죠.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위로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의롭담을 얻어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람들 보면 더 부활은 십자가를 확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썩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잖아요. 십자가는 마귀가 좋다 했는데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부활함으로 승리했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딱 심판하고, 그죠? 개선 장군처럼 내가 이 마귀를 이겼다 이래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승리했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개선 장군이 되셔서 포로를, 마귀를 내가 이겼다. 이겼다. 부활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하심으로 복음 이루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이죠. 그죠? 그 모든 복음서의 표적은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은 사람인데 저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리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주님의 백성이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종교,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종교와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 요한복음 6장 6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 18절, 4장 6절, 진짜 우리가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정, 성육신,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지각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새기며 그 풍성한 사랑을 늘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기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권력 많은 거 자랑합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거, 권력, 돈 된다 싶으면 나라도 팔아먹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고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완용이 팔아먹습니까? 고종이 팔아먹습니까?
고정이 팔아 처먹고 나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한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네가 내 돈 받아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죄를 이한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민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이한여인을 막아서 했죠, 그죠? 막아야 돼서 박규슬이라는 사람 막았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감옥 3년이나 받았죠. 사람은 일반 은총마저 무너지면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이 조선 말기에 왕들의 그 권력자들의 풍량 조씨인가 뭐 안동 김씨인가 뭐 그 세도가들 있었잖아요.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나라까지 바라 쳐먹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다들 사람들이 조선 말기와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병들어도 심히 병들었다. 주여! 정말 진짜 참 우리라도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돈, 권력, 똑똑한 거 그거 있으면 뭐 전부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면제부 받은 것처럼 돈, 권력 물론 그걸 제가 그 일반 은총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타고난 저마다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다? 돈도 권력도 건강도 주셨죠. 똑똑한 것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돼야 되잖아. 그런 사람을 일반 은총 속에서 칭찬을 받잖아요. 하물며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해서 안 되겠죠. 그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지금도 이 나라 돈을 좋아하니까 저는 참 정말 제일 절망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8대 빵으로 탄핵시키는 저 헌법재판소에 진짜 참 뭐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거. 불의한 재판 정도가 아니고 진짜 후한무치한 재판가이라 이래 그 표현보다 뭐 더 심한 거 있으면 후한무치한 재판가이잖아요. 얼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8대0 땡을 덩덩덩 어이 정영씨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불다운한다 정말. 후한무치한 재판관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때 이미 을사조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시일야 방성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라 있었다면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 이건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죠. 8명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6명 있지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죠? 예? 불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해야 되지, 그죠? 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니요. 그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 없다. 예, 아니요.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진짜 저 범벅에 그 사람 진짜 탄핵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저 인간이 생각이 들죠. 정말. 그 속에 정직한 영이 있는지. 성령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더만 누가 이야기해주면 가만히 침묵지고 있다가 있잖아요. 지 유익을 위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주여 그게 화석화된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자기 유리하다 싶을 때는 탁 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 새벽기도 오는 것도 누가 오락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잖아, 그죠? 지각에까지 새롭게 되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의 가도기에 계신 분이죠. 가도기에 계신 분이에요. 복음서는 가도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 율법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을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너희에게 말했다.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봐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아모스 3장 7절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삼 장 7절 시작. 아모스 3장 2절에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이 이스라엘 족속만 알았습니까? 이방인도 알았습니까? 구약 때는. 이게 알았다는 말은,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맡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정말해서 이스라엘에 택하신 그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가하기 위해 구약 성경 말씀을 맡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계 만방에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만 알았나니, 언제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 복음이 세계 만배,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자가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좋은가. 아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뭐 한다고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뭐냐? 아마 주인의 상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셨다? 다윗이. 상이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최고의 상이에요. 상, 밥, 상, 생명의 양식,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으니 내 죄도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맞죠? 예?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이방 가나안 여인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는 모른다? 나라의 본 자손은 모르고 있다. 계속 모르고 참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같이 왔지만 그래도 그곳에 남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가니까 누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던 안나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남은 자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다리던 분이잖아, 그죠?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이어져 왔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택하셔서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풍성하게 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기였다. 그죠? 상한 갈대 같았다. 그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껐다 안 껐다? 안 껐다. 근데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 심판이란 뭐냐 하면 심판이 아니고 선고 있죠. 선고하여 이긴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 완성한다. 다 이루었다 선고하죠. 뭘 다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는데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긴다. 이 심판하여 이긴다는 말은 내가 개선장군처럼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죠.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승리했죠. 예수 승리했다. 개선장군처럼 뱀이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아가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승리의 장군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그죠?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게스나이 이긴 거예요. 그죠? 게스나이 승리한 장군이다. 부활함으로 승리했죠. 못 박아 죽여서나.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15절에 마지막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지만 그게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승 장군이 돼 승리하신 장수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11절에 15절.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마귀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승리의 열매가 되죠. 그래서 저들은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에 매여 있던 자를 끄집어내어서 포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하고 그 후 2장 14절 17절을 헬라어 조금 볼 줄 알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선고란 뭐냐면 탕탕탕탕 때리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길 때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들리고 살아나므로 이 세상의 임금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권세가 강한 자의 무장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포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런 말씀도 이사야 42장 1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잖아. 맞죠? 이사야서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뭘 이루실 것이다? 복음을 이루시소. 이 복음 이루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이사야서도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다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주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가는 이유를 알겠죠. 복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참 진짜 훌륭하신 무슨 창작가 비평 그걸 많이 봤다 그러는데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막 뒤집어 엎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고 자기도 잘 살고 자기 자식도 잘 사는 그쪽으로 나아갑니까? 암흑천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상의 밑바탕이 있었던 게 이 창작가 비평 그런 글을 썼던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복음이 있다 없다? 예?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거 아무리 배워봤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나라를 못 끌고 가요. 복음을 모르마.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선고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서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예수님은 신성으로 영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영을 주시는 분이 영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신성으로.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분이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은 나오신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을 신성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 분.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겠어요? 선고. 이게 이 심판이 원어로 이래 보니까 선고하다, 결정하다. 뭘 선고하느냐면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라고 선고했죠. 예? 이 예수님이 선고하신 거, 이게 이 심판이,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것을 헬라어로 지금 봐야 되겠어.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크리시스, 결정, 판단, 결정하다, 이 선고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이 뭘 판결하는 것이겠어요? 판결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판결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런 것을 알 듯한데, 예? 치기도 되지만은 판결이 뭐냐 하면, 뭘 판결이냐 하면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예?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판결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판결을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기쁨의 큰 소식, 그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판결하는, 그게 판결이죠, 그죠? 판결을 어디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이 어디예요? 이방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이방이잖아요. 그게 언제 이방에 알려져요? 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후에, 그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게 이방에게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심판을, 이게 뭐냐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 무지갱의 열쇠가 이루어졌다. 그죠? 무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복음으로서 무지갱,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죠. 이게 천년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아시겠어요? 천년의 참여, 이 말 텔레오, 천년이 완성되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까? 천대에 걸쳐서 하신 언약이거든요. 예?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이 새 언약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천년이 참여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게 유대인만 이제 전화됩니까? 이방인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그가 심판을, 판결을, 선고를 다 이루었다 하신 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이방에 알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과 막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까? 가만히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그죠?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을 전하는 그것은 너희도 들어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건 막는 길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더라도 그들과 말에 동용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을 따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죠. 예? 우리도 뭐 그 일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낙원에서, 그죠? 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에서 그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예? 이게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뜻이에요. 언제 그걸 알게 되더라? 부활하고 난 뒤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하,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구나. 눈에 보이는 구원이 아니고 거듭남과 우리 영혼이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으로 인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에 참여하는 구원이구나. 우와, 이 구원이 진짜 큰 구원이구나. 이 큰 구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예?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방에 알게 하리라.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대로 왔다 안 왔다? 진짜 다윗 때 잠깐 바짝 했지만은 계속 내리막길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왔다 안 이루어 왔다? 언제까지? 심판하, 여기서도 이 심판이 크리시스예요. 아까 앞에 심판을 이방이 알린다. 이 말이 선고, 심판하여 이긴다 말이, 선고하여 다 이루었다. 이게 선고하여가 그죠? 땅땅땅 이루었다 이 말이. 그 누가 인을 떼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가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겼다? 다윗의 사자 예수님이 이겼다. 어린 양. 무엇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심판하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선고. 예? 이게 선고. 다윗의 이 심판하에 이겼다는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 계시록 하늘께서 보이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인을 떼기, 그 인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말.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언약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먹으라 먹으라 하는 생명의 말씀은 안 먹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봤죠. 예? 사탄의 말에 순종하니까 사탄이 종이 됐지. 그래서 그걸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죠.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뗄 수 있나 말이야. 그죠? 누가 뗄 수 있느냐? 누가 뗐다라고 선고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인간 중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5장 3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어이 종교다원주의자들 정신 차려. 너가 구원 못 받아.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이야기해야 되죠. WCC, WE 하지 마. 어이 동신교회 목사님 그거 참석하지 마. 교모하게 넘어가는 게 교모하게.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 고전 5장 6절, 몇 장 몇 절? 무슨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비해.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같은 말이에요. 예? 그게 오늘 시편 137편 19절인가?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벨론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것들이 뭐예요? 바벨론 어린 아이를 때리 잡으란 말입니까? 바벨론 어린 것들은 애적 길, 선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교훈들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에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오면 그래도 이게 가톨릭도 착한 일을 억수로 많이 하잖아. 이해인 수녀 봐라. 야 리빙스턴이 아니고 누구냐? 수바이처. 리빙스턴은 좋은 사람이고 수바이처는 윤리주의의 대가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어요. 윤리 그런 거 실천 이런 거 뭐 봤지만 그 윤리로 구원을 못 이루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근거한 윤리여야 한다? 복음에 근거한. 복음이 이끄는 윤리여야지. 에? 그 복음이 이끄는 윤리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김일성이 앞에 가서 절을 해봅니다. 아시겠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못한다? 손봉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한다 못한다? 못해. 손봉호 북한 인권에 좀 이야기해. 한국교회 욕하지 말고. 손봉호 알겠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 모르면 윤리, 도덕, 실천, 기독교 윤리, 실천, 경제 실천, 정의연합, 토지 공개념, 너 북한에 가서 이야기해봐. 한다 못한다? 그 이야기 뭐라고 맨날 나만의 자유민주주의 헐뜯기 위해 가지고 그 속아가지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해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북한에 가서 윤리 실천 좀 이야기해. 손봉호, 그 아류들. 알겠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울만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나라 망하는 것도 참 눈물이 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진짜 막 고종이 잘못 나라를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 가지고 나라도 팔아먹은 사람, 진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그죠? 근데 그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백성들은 고종보다는 낫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말씀 안에도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울었더니 천하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그냥 예수입니까?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죠.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난 생명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게 뭐라고요? 생명. 내가 자녀 되는 거, 그죠? 신부가 되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주님의 신부로 연합이 되는 거, 그게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몸의 부활에도 소망을 얻게 된 이게 복음으로 가능한 일이지. 그게 복음이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 제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복음이 뭡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거라, 그죠? 맞죠?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을 이루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썩지 아니함도 드러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왜 우리는 합당하지 못해요? 왜 소크라테스는 안 돼요? 왜 석가는 안 돼요? 왜 공자는 안 돼요? 예수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입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저들은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가 성인입니까? 성인 아닙니까? 말해보세요. 소크라테스 제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인이지, 그죠? 예수님만이 성인,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거 가르쳐야 되나 안 가르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4대 성인들을 배웠잖아,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가르쳐야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죄는 없으시다. 이거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걸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떡 바꿔놨어,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죄는 없으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죠? 어멘, 더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었다. 이걸 전해줘야 되죠. 펴거나 보거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맞죠? 누구밖에 없다? 크게 울었더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선고라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선고하는 거라. 이게 이겼다. 이게 선고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개선 장군처럼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뗐죠 이미. 예? 두루마리를 폈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이제 보이는 거라. 그죠? 성경이 보이는 거라. 이게 너무나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점진성 있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뉴턴의 상대성 원칙도 상대적성 원리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이게 만유 인력도 보면 다 공중에 우주에 가보니까 공중에 떡떡아 있어. 큰 덩치가. 7인을 떼시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겼다? 다윗의 사자,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뿌리가 이겼는데 보니까 또 누가 있더라?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성, 죄 없는 몸이고. 사자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뿌리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박 집사님,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윗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영원 자존자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잖아. 모든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죠? 창조의 근본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고,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무한성, 시간이 없어. 예수님은. 그죠? 그분을 지칭하는 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란 말은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죠?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짐승이어야 합니까? 사람이어야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 어린 양이라. 죄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왜 구약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흠 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흠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어리다는 말은, 어리다는 의미보다도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 사람으로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흠없는 몸, 살과 피잖아요. 살은 죄 없는 몸을 의미하죠. 피는 뭐예요?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죠. 그죠? 치르셔야 되죠. 심판을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러나 심판받기만 했습니까?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뭐도 나타났다? 썩지 않을 것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이게 생명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면 썩지 않은 것은 몸의 부활에 천절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였을 것 같으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7뿔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이룬 것이 7뿔이에요. 예? 뿔은 뭘 의미한다? 건세, 완전한 건세. 제단에 뭐가 있다? 제단 뿔이 있잖아.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지.
살려준다. 건세가 있어가지고, 그죠? 뿔, 건세, 7뿔. 완전한 건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능력. 그게 7뿔이에요. 그에게 7뿔이 있으니 이게 인을 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성이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이 없으면,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인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서 죽으시고 신성으로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시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심판하여 이긴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라. 이게 선고라, 선고. 반땅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방에게 알려져야 됩니까? 안 알려져야 됩니까? 이방에 알리리라. 그 이방에 알려주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가, 인간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요? 7 눈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7 영,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 말은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 취하신다는 말이, 이게 취한다는 말이 그냥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 안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세전의 구원 협약을 따라 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택하신 양의 백성의 죄를 속량할까?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뜻대로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자기 비하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이 어린 양이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표거나 보거나 인을 떼셨다. 이 말이에요. 취하셨다는 말은. 이 말 안에는 자기를 비워 뭐 했다? 종의 형체. 더더구나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다는 말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누가 이걸 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이죠. 아버지 뜻에. 그죠? 취하심에 이게 이제 복음이 이루어짐에 향이 이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신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받으셨죠. 인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이 심판이 선고하는 거죠. 인을 떼셨다. 그에게 7뿔이 있다. 그죠? 그에게 어떻게 7뿔이 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더더구나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이게 상하게 했다. 그에게 7뿔이 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 모여라 하는 이게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맞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게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안 붙들고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인 중심으로 일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도의 터,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교회 중심으로 일하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일하죠. 그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의 복음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흑암밖에 없죠. 우리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죠. 이 복음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의 혜택도 모르고, 그죠?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심판하에 이긴 게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에고 에이미,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그 복음을 바라리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심판하에 이긴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받는다 그랬죠. 이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성육신을 사실 의미하는데, 성육신 그 자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성육신을 이야기하면 뭐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부활까지 포함해야 돼요. 맞죠? 할례라는 말 안에는 할례하고 난 뒤에 뭘 했다? 유월절 했죠. 유월절 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드렸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한다 그랬죠. 그죠?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만나가 거쳐졌죠. 예표와 그림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유대인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양 잡고 서 잡고 예루살렘 찾아가고 그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는 뭐냐 하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육의 몸을 본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육의 몸이란 말은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할례는 성육신, 그죠? 유월절,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맞죠?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예? 세례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할례도 죽고 살아나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무슨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육의 몸을 벗었어. 이게 육의 몸이라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던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 이게 육의 몸을 벗은 거예요. 그것을 끝난 겁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새로 살아났습니까? 이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받았죠. 예?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성육신, 유월절 어린 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뭘 벗었다? 육의 몸을 벗었다. 이놈들하면 너희가 세례로 이게 뭐냐면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그 의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뭐다? 세례예요. 세례. 예?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다? 죽고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도 이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다 이 말이죠. 살아났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누가 나의 왕이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와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불법점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살아나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못 박으셨죠? 예? 대답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냐 하면 통치자들, 권세들을 아무런 힘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마귀의 종이 되어 정죄하고 참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정말 막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봤다면,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또 깨우쳐 주시고 그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음을 드러내어 구원기로 삼으시고, 여기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이긴 게 아니고 부활함으로 개선 장군이 되심으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한 것이 아니죠. 살아남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자녀의 떡과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가? 승과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풀어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부스럼이 없는 그 시대가 언제인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얼마나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하고 동등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 양심도 새 사람을 잊게 된다. 지각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리고 이 시편 137편 징벌을 통한 남은 자의 결의가 좋은 무화과 매를 순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지청과 욕심을 쫓아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약속의 땅에 거르기 유일한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바빌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유일한 그 복음만을 지킬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시편 137편이에요. 여러분들 얻어 터지고 나서 잘해야 됩니까? 지금 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해야 돼. 시편 138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땅 끝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주의 성전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 땅에 누가 오신다?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리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입으신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높이 계시도 멀리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도 들어주라고 했죠. 성전을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지 성전을 향해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슬람 사람 6시만 되면 막 저 이슬람을 향해 무릎 꿇고 내가 여 패밀리 공원에 가니까 자리를 깔고 막 기도하더라고. 이슬람 그런 표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다. 예배와 기도는 무엇이 문제라 그랬어요? 정성이 문제가 아니고 접근과 내용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지 저 큰 예배당 지으면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죠. 이 복음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까? 예배당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까? 복음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긍지를 가지는 사람은 찾아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돼요.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이 한 가지 말만 돼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예레미야가 40년간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뭘 했냐 하면 예레미야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됩니다.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길,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의 길, 그죠? 이세벨의 길, 이런 걸 뽑고 파괴하고 기복주의, 금송아지 예수 이런 거 다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바알, 아세라의 길, 그죠?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조차도 못 세웠죠. 얻어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게 시편 137페이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다니엘을 남기고 모르드게를 남기고 에스더를 남기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분들을 남겨서 다시 바빌론 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죠. 이게 오늘날도 계속 반복된다 안 된다? 오늘날에도
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왜 이 사람이 안 오니 가지 마 있어요. 예레미야는 더 심했구나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예레미야는 더 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도 이래 남아 있는 게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이게 태에서 남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선도자의 사명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레미야 1장 10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우리도 귀한 것을 사람들이 안 온다고 헛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섭 서기등 노승복이 되게 하였은저 경관성업 세기등 노승복이 되려고 하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진 사람이겠죠,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떠나면 너 진노가 임한다 이걸 알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게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이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게 신학교 제가 총신 입학할 때 박근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꽉 가슴이 박히더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네가 만일 돌아오면 예레미야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주의 말씀은 내게 진짜 꿀같이 좋은데 나가서 전해보니까 주님 말씀은 속이는 시내 같아. 사람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막 대들고 구덩이 쳐박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라.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가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 그런 좌절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래 막 말씀을 전했는데 보면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 사욕만 생각하고 이 전화만 나가보고 그래, 나 개척교회 접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이야기 하시더라고. 예레미야가 접었어, 잠깐.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헛된 것이 뭐예요, 헛된 거?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죠? 그런 것을 버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설교를 했죠. 귀한 것이 뭐예요? 내적 길, 선한 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죠? 오늘 아침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바울에게 배운 거,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그죠? 이걸 전해주면 누구의 입이 돼요? 나의 입이 된다. 그들은 네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인권 변호사들 아버지여 저희 부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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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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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이 굳건하게 서시고 주님 아버지여 최신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최신할 수 있어 아버지여 주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